네,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오늘은 설명을 할 게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고대 근동지방의 어떤 그 연합군끼리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북방연합군의 싸움과 남방연합군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방연합군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남방연합군이 지게 됩니다. 남방연합군에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고 소알 땅도 있었는데 여기에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롯이 잡혀가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북방 왕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신할왕 아므라벨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돌라오멜을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돌라오멜은 계속 쭉 나오기 때문에 17절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돌라오멜이 가장 강한 왕이 아니었나. 이제 4절에도 그돌라오멜이 나오고 그돌라오멜이 아마 이 북방 왕들을 이렇게 소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에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거는 이제 시딤 골짜기에 모인 왕들은 다 남방 왕들이죠. 이 남방 왕에 소돔 고모라 소알 있었고 여기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다 이렇게 했는데 시딤 골짜기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가 기록될 모세 당시에도 시딤 골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딤 골짜기라는 이제 그런 골짜기가 있었는데 이제 염해 바다가 돼버린 거죠.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바다로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딤 골짜기가 바다가 된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때 아브람 때는 아직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는 여전히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을 남방 이제 왕들이 배반하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북방 연합군들이 남쪽에 쳐들어오는데 남진을 하면서 여러 족속들을 이제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여러 민족들은 좀 남방 왕들과 함께하는 군소 민족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작은 세력들이지만 이렇게 약탈을 일삼는 그런 세력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남방 왕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그런 세력들인 것 같아요. 쭉 다 물리치면서 내려오죠. 이것은 북방 연합군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소알,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다. 아드마하고 스보임이 나오는데요.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멸망당한 곳이 아닌가 그렇게 좀 봅니다. 여기도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드마와 스보임도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큰 심판을 받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공교롭게도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다 굉장히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북쪽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북쪽은 더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쪽에 뭐 하란이라든지 뭐 갈대 우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 금방 발달했고 아주 비옥한 곳이었기 때문에 남방 쪽보다는 훨씬 더 군사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많았다 이렇게 나와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 역청구덩이에 빠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이 역청구덩이는 남쪽에 있으니까 소돔 고모라 이 남쪽 연합군이 이 역청구덩이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 이 지형을 이용해서 북방군들을 물리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들이 빠져버렸죠. 그만큼 이제 뭐 전세가 완전히 이제 북쪽 연합군이 이기는 걸로 기울고 이거 제대로 뭐 싸워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뺏기고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다. 그 재물까지 다 누락질 당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데 이제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건너왔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뜻이고요.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 있는 그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가운데 지내고 있었잖아요. 여기는 무슨 그래서 숲에 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상수리 나무가 하나의 랜드마크를 하고 있는 그 지역 일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이때는 아브람과 롯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면서 함께 잡혀갔다는 것은 롯도 어느 정도 소돔에 충분히 이제 그 적응하고 거주한 지가 꽤 된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롯이 서로 갈라선 지 꽤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아브람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훈련된 자 300명을 거느렸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세력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군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것도 300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군사가 300명이면 아브라함이 이끄는 이 식솔들이 이미 1000명을 넘어가고 1000명, 1500명 정도 됐을 거라시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세력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이 상수리 수풀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도 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한 그런 사이입니다. 이미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식구고 가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나라와 민족끼리의 어떤 그런 동맹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군사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단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가나안 땅의 가장 위인,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정복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위를 나타내긴 하는데, 이 아브라함 때는 아직 단이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겨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의 뭐 북쪽에 다 다다를 정도로 단까지 쫓아가서 과연 기습을 했겠냐. 이제 그거보다는 단이라는 곳이 이때는 이렇게 이스라엘 북쪽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봐서 어느 정도 북방 연합군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본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가서 이제 기습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사실 진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전투죠. 아무리 기습 공격이라고 해도 이 북방 연합군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혼자고 그것도 그렇게 큰 세력이 아니잖아요. 이제 지금 남방 연합군들은 같이 연합해서 싸웠는데도 졌는데 아브라함은 혼자 아무리 기습 공격이라고 해도 이걸 이겼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얘기가 안 나오지만 아브람도 그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오고 아브람을 축복하는데, 아브람이 이제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게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이다라는 것을 되게 드러내길 원해요. 이거 이제 내일 좀 더 볼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전쟁이 아니죠. 뭐 기습 공격에서 이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래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인데 롯을 되찾아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많이 성숙했어요. 금방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롯을 데리고 이제 왔죠. 오늘 16절까지 롯을 데리고 이제 왔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설명할 게 많지는 않지만 메시지는 분명한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 보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흔들릴 때는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해서 자기 아내도 이제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언제부터 볼 수 있었습니까? 롯에게 그 생존 선택권을 줄 때 정말 아브라함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달라진 모습이 이제 오늘이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존 선택권을 준 것보다 진짜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이 전쟁에 조카를 구하러 더 적극적이잖아요. 조카를 구하러 이 전쟁에 뛰어든다는 거. 아브라함의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해졌다는 것을 이제 정말 두려움 없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숙시키신 거죠. 아브라함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갈대우르라는 그런 우상숭배 도시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이렇게 성장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길 원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고 적절할 때 어려움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롯을 구출해오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이 성숙한 자가 보여줘야 되는 분명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성숙한 자가 성숙될수록 보여줘야 되는 삶의 변화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였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갈라놓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았고 그 다음에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았거든요. 근데 이게 회복될 땐 또 처음부터 회복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건강한 정체성,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은 뗄래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성숙하면은 나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심지어 나이가 50대, 60대, 70대가 돼도 나 한 사람, 나 은혜 받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은혜 받는 것밖에 몰라. 아직도 열심히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해도 나 은혜 받는 것밖에 몰라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거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정말 아닙니다. 어딘가 잘못돼도 참든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족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더 계속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이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다른 일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제자를 삼게 되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냥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명을 붙들고 정말 사랑하고 또 가르치고 양육시켜야 됩니다. 그 정도의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또 훈련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된 믿음이 그만큼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성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